스가랴 4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던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니라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털을 넣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거기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나이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별로 신통치가 않아요. 대답이. 벌써 겁먹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에 대한 얘기죠. 베랴가의 아들입니다. 레위를 끄는 제사장 이또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학개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나와 있어요. 그거 찾아내지도 못하고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못해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 아벨로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내가 감당할 피사건은 사가랴가 바로 스가랴를 가리키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순교당한 것만 그리고 언제 썼는지만 조금 알고요. 나머지는 잘 모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스가랴는 이름이 여호와를 기억함이라는 뜻입니다. 스가랴서를 썼던 다리오 왕 2년 2월부터 2년 8월로 주전 520년입니다. 그 마지막 선포한 시기가 다리오 왕 4년 9월로 주전 518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를 따져보면 520년에서 518년 경으로 스가랴서를 썼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건 그 외에는 잘 모릅니다.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성공적으로 재건해서 영적 부흥을 도모하도록 격려하려고 쓴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사회적인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 그 민족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선지자 학개가 쓰고자 했던 그런 내용과 아주 유사하게 써 있습니다. 내용들이. 근데 쓰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는 환상을 통해 다 쓰죠.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거의 한 5만 명이 되는 포로가 포로들이 예루살렘과 그 인근으로 귀환을 했었습니다. 이들이 고향에 정착을 했죠.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큰 소망을 가지고 귀환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중단했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귀환한 지 2년 2월 정도 돼서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됐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큰 방해가 일어났죠. 성전 재건축은 중단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백성들을 다시 고문시켜서 성전 재건을 완성하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스가랴는 미래의 성전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면서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확신과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해석하기 어렵지 세상만 되면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그리 아주 높고 크거나 그러지 않은데 이것이 예언이다 보니까 그냥 그 시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후 시대에도 다 연결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 시대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행위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청교도가 갔을 때 제일 먼저 세운 것이 집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당이었어요. 귀하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의 궁극적인 승리와 영원한 통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언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승리가 아니고 그 메시아가 끝내 승리한다.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현재의 고통이, 아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에 가면 그런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그런 거예요. 꼭 스가랴 때와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형편이에요. 일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지금 일이 막혀있고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하게. 스가랴 1장부터 8장의 내용은 구원의 메시아가 임재할 처소로서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9장부터 14장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미래와 메시아 관계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첫 번째 메시아가 다시 오실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고 심판의 역사도 그때부터 시작돼요. 사탄을 쫓아내는 역사들이 쫙 일어나죠. 병든자를 고치면서 귀신 쫓아내고 이러죠. 이 역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역사를 하고 또 구원하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불쌍한 자를 다 찾아가서 말씀을 주고 생명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스가랴는 하나님의 백성이 메시아의 왕국을 대망해서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각성하도록 그들을 일깨웁니다. 스가랴서를 알 수 있는 것은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것,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만큼은 안 나오죠. 그러나 아주 풍부하고 선명한 메시아에 담긴 이런 예언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가 세상에 처음 오실 때 우리는 성경대로 아니라 신학적인 용어로 초림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 처음 오실 때 거기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8절, 9장 9절로 10절, 11장 11절로 13절, 12장 10절, 13장 1절, 6절 몇 군데 나와요. 그리고 성경 절수도 많잖아요. 장으로 나누고 보면. 근데 그런 장수 가운데 이렇게 많이 메시아가 오실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스가랴 6장 12절, 14장 1절로 21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실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많지가 않아요. 작은 성경에서. 또 그리스도를 여호와께서 보내실 천한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싹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제사장과 왕으로 나타나죠. 온유와 화평으로 그 왕국을 건설하는 자로 나타나죠. 거절당하고 배신당하고 팔리는 자로 나타나죠. 구원자로 나타나고요. 이에도 여호와의 사자, 일곱 눈을 가진 돌,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놀라워요. 다 메시아에 얘기야, 그게. 찔림을 받는 자, 씹는 샘, 그리고 칼로 침을 받아 당해서 버림받는 목자. 스가랴 13장 7절 9절 제가 받았다고 그랬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말씀도 되어 있어요.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초르미의 메시아, 제림의 메시아가 쫙 나와요. 그러니 메시아를 여기서 못 찾아내면,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요한계시록을 여기서 가져오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바탕은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쫙 쓴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영적 이해를 하고 하나님 주신 그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그걸 써기 시작합니다. 그냥 전부 들어오죠. 그걸 다 인용을 합니다. 구약을. 성경의 배경이 바로 구약이에요. 요한계시록.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포로 후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주전 538년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 포로들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성전을 재건해줬다, 이런 조서를 내려줍니다. 538년에 이 조서를 따라서 수룹바벨과 느헤미야, 예수아는 여호수아입니다. 그의 다른 지도자들은 약 5만 명은 백성들과 함께, 노예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왕 2년 2월, 그러니까 536년에, 주전 30년에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기초를 놓은 다음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방해에 의해서 중단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완성시켜 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중에 이 본문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처음 하나님이 임재할 처소인 성전을 지어가는데 그를 완성시킬 수룹바벨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스가랴 4장에는 순금증 등잔대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아멘. 자, 1장부터 스가랴를 찾아왔던, 스가랴 대화를 했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천사가. 그가 이제 또 스가랴를 깨우는 거죠. 스가랴는 그 전에 계시를 받은 걸 얼마 동안 무시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누워있는 상태. 그러니까 잠잔 건 아니야 또. 이거 뭐냐면 잠에서 깬 것처럼 그렇더라는 얘기는 잠잤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일어났을 때 마치 잠에서 깬 것 같은 느낌.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스가랴에게 물어봅니다. 2절로 3절의 말씀 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그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자, 이것은 여러분이 위에 있고 위에 있고 자꾸 그러면서 이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의 관계로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의 관계. 천사가 묻죠? 스가랴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스가랴가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분명히 스가랴가 뭘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열렸다는 거고요. 환상적인 모습입니다. 환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순금 등대가 있었다. 그의 기름 그릇이 있고 그의 7 등잔, 그리고 등잔을 위해서 관이 7개가 내려와 있고 등잔의 곁에 감람나무가 이렇게 옆에 양쪽 오른쪽 왼쪽으로 그
그릇 옆에 있었다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그릇은요, 감람나무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 이미지를 보여드린 것은 미리 지금 상상을 하셔야 되란 말이죠. 그거 생각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 그려봤자 잘 안 보여. 그렇게 생겼을 거다 보여드렸죠? 그걸 안 보고 온 분들은 성의가 없는 거야. 오늘 말씀 그냥 가겠다는 거지, 집에. 자, 승금등대가 있고 맨 위에 그릇이 있고 그 위에 7 등잔이 있고 그 아래에 7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붙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나무인데 밤나무인데 기름 그릇 오른쪽과 왼쪽에 있었다. 여러분, 승금등대는 기름을 담아서 불을 켜서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빛과 같은 역할입니다. 세상의 빛, 생명의 빛, 드러낼 복음의 빛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본능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땅에서의 성전이 아닌 성령으로 이루어갈 성전을 지어가려고 하는 모습. 성전이 2가지 모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땅에서 지어야 할 성전이 있고 또 영적인 성전이 있는 거예요. 2 감람나무는 큰 사명을 받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와 헌신이 요구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2 감람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자, 이 순금등대 이 환상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독특한 이미지를 가진 순금등잔대입니다.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등잔대의 모습과는 달라요. 2 감람나무가 옆에 있지 않고요. 당연히. 이 5번째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스가랴가 말로 하죠. 여기서 7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죠. 계속. 7 등잔, 7 관. 아래는 7 눈도 있죠. 또 7 영도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그러니까 7이라는 말이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7 등불. 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죠. 하나님에 소속돼서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계속해서 기름을 받고 있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에 2 감람나무가 기름 그릇 좌우에 있는 것입니다. 기름 그릇에 기름이 나와서 계속 공급되는 역할을 감람나무가 합니다. 감람나무에서 계속 뭔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불이 켜져서 꺼지지 않는 순금등대가 되게 하는 역할. 그걸 합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2 감나무는 여기서 대제사장과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 순금등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근데 그것이 다 성령으로 이루어져서 그에 나타나는 모습은 뭐예요? 불이 켜지는 거예요.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 불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확인 안 나와 있죠. 그리고 성령으로 이루어질 것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4절 5절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되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당연히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죠.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물어요. 천사를 통해서 묻는데 네가 이걸 알지 못하냐? 이게 뭔지 아느냐? 모릅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걸 내가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안다는 선지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보여준 거 가지고 이게 뭔지 아느냐? 그러면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뭘 보여주려고 하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그걸 하나님은 알려줘야 알지.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하고 알도록 해주셔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순되게 보여줬으면 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스가랴도 천사에게 먼저 묻잖아요. 모르니까. 모른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합니다. 스가랴가 천사가 네가 알지 못하냐 물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천사의 대답을 들어보는 게 옳은 것이죠. 자,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털을 내려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첫 번째 천사의 대답은 그럽니다. 이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위에서 보여준 환상은 스룹바벨에게 나타내서 행하실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됩니다. 여러분 이게 모순이 안 돼요. 정확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데 있어요. 무엇을 하는데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여기 힘이란 단어는 하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힘은 여기서 군대, 암미, 또 무리, 호스트, 혹은 병력, 포세스 이런 걸 가리킨 단어예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군대도 사람이 많다는 얘기고 무리도 혹은 병력도 또 사람이 많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힘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이걸 가리키는 거야. 많은 사람 모였다고 되는 거 아니야. 이것입니다. 능력은 고아흐라고 해서 사람이 가진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건 개인적인 능력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 많은 무리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힘으로 되지 않고 사람이 가진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하셨어. 그럼 무엇을 하는데 하나님 영으로 된다고 하느냐? 하는 거죠. 그 대답은 7절에 있습니다. 보시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에서 병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털을 내놓을 때 우리의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런 말씀에서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 놓여 있다 하는 거예요. 큰 산. 여러분 산은 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큰 산이라는 것은 큰 힘이 스룹바벨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놓였을 것 같아요? 성전을 짓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일은요 꼭 방해자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룩한 요소는 악한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걸 이뤄가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 큰 산은 오로지 성전을 짓는데 반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성전을 짓는데 반대하는 거예요. 건축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도 다 들어있는 거죠. 또 성전을 짓는데 이 무관심한 자들,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라도 가족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가족이 아니에요. 성도라도 성도의 마음을 갖지 않고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면 이건 손님이에요. 이 사람 일할 수 없습니다. 다 이 사람들이 무관심한 자들이에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힘을 쏟지 않고 무관심한 자들, 그와 반대로 성전을 재건하는데 반대했던 자들,
예루살렘을 교환한 백성들은 사마리아는 방해받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서편에 있는 바사 총독이 보낸 다뜨네와 스발보스네의 동조로 공사를 보류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들이 큰 산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못해. 너 더 이상 못해. 진행 못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평지가 되리라. 산이 있는데 평지가 되버립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누구 앞에 누가 막고 있습니까? 산이 어떻게 해야 평지가 됩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도 나와요. 그게 평지가,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높은 산이, 작은 산이, 골짜기가 메어져서 평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딱 버티고 서서 일 못하게 하는 사람들 다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방해하는 자가 필요합니까? 무관심한 자가 필요합니까? 아니, 평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네가 사람이 힘이 많은 사람이 모여지지 않았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개인적 능력이 있다고 안 되는 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으로 할 거야. 내가 성전을 세운다. 스룹바벨아, 걱정하지 마라. 스룹바벨이 머리를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머리띠를 내려놓는 건 성전처럼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있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빌어준다는 거예요. 막았던 자들이 다 사라지고, 성전재건을 맡고 있던 자들이 다 사라지고, 무관심과 방해 속에 익숙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호의가 있기를 하면서 기대하는 자들로 변화되는 관계를 만들어가요. 방해한 자들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고 하나님 성전은 반드시 재건될 거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성전을 재건을 허락했던 고레스 왕이 줬던 그 조서가 발견됩니다. 그래 건축을 반대했던 총독들이 나중에는 공사를 후원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했던 자들이 후원을 해준다니까. 그리고 재건축 사업, 성전 재건축 사업은 성공적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걸 밝혀서 다시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그의 손으로 마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초를 놓은 분이 성전을 다 지어야 맞죠? 그냥 스룹바벨의 손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룹바벨이 준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알리라 하셨다고 말씀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주시는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보로에서 귀환을 하죠. 그래서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그 밖에 우두머리들에게 인솔되어서 538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후에 예수아, 이 사람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 여호수아라는 것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스룹바벨은 행정의 장으로 총독과 비슷한 건데 그렇게 오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부흥시켜 갑니다. 그들은 7월 1일 나팔절, 10월 10일 속죄절, 15일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을 때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로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적에 방해해서 보호를 해주기를 구하고 이런 역사를 합니다. 다음에 그 바사의 총독
세스바사라는 공식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게 됩니다. 이 세스바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스룹바벨의 암호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러면 에레미야서에 약속한 것, 이사야에 예언되었던 말씀들이 성취된 거예요. 에레미야서 20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도와서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게 해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돌아왔죠?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해서는 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약속한 말씀 예언들이 성취된 거예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이 대적들이 스룹바벨의 공사를 중단시킨 데에 실패한 다음부터 그들은 대대의 바사 왕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공사는 다리오 왕체 2년까지 중단되고 그 에스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같은 해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와 총독인 스룹바벨 당시는 다리오 왕 치하에서 총독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이 이게 왕과 같은 역할이에요. 이쪽으로 들어오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변함없는 격려를 받고 515년 초에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자, 538년에 시작했죠? 그다음 515년에 완성됐습니다.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 거 알겠죠? 한참 못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 두 번째 성전 지을 때는요, 역할을 지을 때부터 마칠 때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열정적인 그 일을 보면서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런 이름처럼. 그럼 우리는 제1성전, 제2성전 하면 됩니다. 이름 안 붙이면 돼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했으니까 붙여지는 이름이죠. 단 그것뿐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작은 일이다. 멸시했던 자들이 이제는 스룹바벨의 다른 줄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라. 이 일은 온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작은 날이라는 말은요, 여기는 작은 일의 날이라는 말은 작은 날, 일이란 말을 빼도 괜찮습니다. 하찮은 날. 지금 스룹바벨이 일하고 있는 그 시작되는 그런 날들을 사람들이 하찮게 여겨요. 하찮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찮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 왔는데, 자, 예배당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예배 드릴 처소가 없겠죠. 예배를 천막처럼 드리겠어요? 지금 시대에? 그런 교회는 거의 없잖아요. 옛날에는 천막처럼 드렸으면 실제로 다 최소한 2층이라도 깨끗하게 해놓고 드리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작은 일이라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예요. 오히려 하찮은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은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 그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스룹바벨이 하고 있는 일을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 거다. 그게 성령을 하시는 일이다. 이 다림줄이라는 원어를 보면 다림줄에 달린 돌이라고 해서 다림추라고 읽어야 맞습니다. 옛날에는 그걸 돌을 달았어요. 지금은 쇠를 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여드린 모습은 새요, 새. 철제죠. 그러나 옛날에는 돌을 달았어요, 거기다. 돌. 그래서 돌이 반드시 내려와서 쭉 있어서 어떻게 해요? 저 위에서 붙잡고 있으면 그래서 수직을 정확하게 재는 거예요. 비틀어지지 않게. 다림줄을 이미 들었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서 지금 이 성전을 세워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머리털을 놓은 것은 시작한 거고, 다림줄을 잡은 것은 성전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중에 있는 거죠. 다르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기뻐할 거다. 자, 하나님이 행하시라고 행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일을 보면 사람들이 기뻐해야 맞죠? 그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림줄에 하나님의 공의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는 미가서는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림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삐뚤어진 사람들은요, 사람의 사랑을 못합니다. 자, 성경 건축 용고의 하나인데 수직인 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 쓰는 그런 줄입니다. 성벽은 다림줄로 수직을 아주 구축해야 돼요. 성전도 역시 수직인가 아닌가를 헤아려 바르게 지어야 됩니다. 반듯하지 않는 건물은 나중에 빨리 상해버리는 거예요. 응? 빨리 넘어져. 수직이 정확히 맞아야 오래 가는 거예요. 이 줄을 했다는 것은 성전을 재현하기 시작했다. 바로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추가 있는 걸 보고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겠어요? 일곱 눈이? 여기 말하는 등잔 때에 켜진 불꽃이 일곱입니다. 그렇죠? 기름은 성령인데 이 성령으로 불꽃이 켜진 거예요. 그것이 온 세상에 들어보시는 여호와의 눈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다 보게 하십니다. 두루두루. 역대하 16장 9절에 이 말씀을 잘 보면 여기에서 여호와의 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에 두루 감찰하사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습니다.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라 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완전히 감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두루두루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안 보는 것이 없이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게 영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영. 일곱 영. 성령의 역할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는 아주 정확하게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에게도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라고 합니다. 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작물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누구에게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에게.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꼭 이렇게 썼어요. 일곱 영. 그리스도에게도 영이 있고요. 하나님에게도 영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온 땅에 두루 다녀요. 온 땅,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다 가서 성령으로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럼 모르신 거 없겠죠? 뭐 안 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걸? 하나님이 뭐 천체만한 거 가지고 뭐 그게 한 사람처럼 이렇게 살펴보고 있을까?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아니에요. 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영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을 만나게 되면 그들은 구원받게 돼 있어요. 못 찾으면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구원 못 받는 거지만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온 땅을 둘러진 하나님의 영을 만나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다 세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도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돼서 다림질로 올 때가 기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온 땅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다음에는 금기름을 흐르는 그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4절 같이 봅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나이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강관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 가지는 무슨 뜻이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네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스가랴 천사에게 등잔대 좌우의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이제 감람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는 등잔대는 이게 기름이 흐르는 거. 자,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셨죠? 그것이 금을 흐르는 두 금감 사이에는 이 두 감람나무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자 전사가 네가 여서 알지 못하느냐? 스가랴는 네 주여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알지 못하는데 아는 체 하면 안 되고 아는데 또 모른다고 하면 또 안 되지만 근데 하나님이 보여준 뜻은 여러분 정확하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알려줘야 알죠. 그는 그 환상을 보여준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의도, 그 의미가 있을 거니까 그것을 보여준 목적을 그가 말하기 전까지는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영은요 말씀을 계시로 받아야 정확히 압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고 그랬죠. 그 알려줬단 말의 말을 보면 계시와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거예요. 계시 외에는 예수님도 알 방법이 없고요. 성경 말씀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어줘야 되겠죠. 스가랴 천사에게 그렇게 불렀죠. 그래서 그 천사는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자, 금기름을 흐르는 두간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좀 금기름 흐른다고 그랬죠? 기름 담긴 그릇에서 등잔으로 금빛 기름을 스며들게 하는 금대롱 두 개가 있고 그 올리브 옆에 올리브 나무 가지가 두 개 있는데 이 가지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렇게 물어봤. 다른 성경을 보면 그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전혀 다른 말입니다. 많이 틀리죠? 근데 의미는 거기 올리브 가지 아니면 감람나무 이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에 담긴 기름 담긴 그릇에서 등잔으로 금빛 기름을 스며들게 하는 금대롱 두 개가 있었는데, 자, 여러분 감람나무에서 대롱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 기름을 담는 그릇에 그 나무에서 기름이 나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양쪽에서 그릇에 계속 기름이 나오죠. 그 기름이 그 불을 살리는 관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관 중간에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어요. 7개가.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딱 7개 자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이 대가 있겠죠.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하나 세워지고 6개 있어서 7개 불이 딱 켜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롱이 붙여 있는데 그게 그 계룡에다 기름을 계속 데워주는 그 감람나무가 누군가 궁금한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금빛 기름이 흐르고 있었다. 그 금빛 기름을 흐르도록 하는 감람나무 그 가지는 무슨 뜻이에요? 그 금빛 기름을 흐르도록 하는 감람나무는 곧 성령 받은 자임은 틀림이 없는데, 성령 받은 자이지만 충만하게 받은 자,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 성령 받은 사람 많겠죠? 성령 충만한 사람 받은 사람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상당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기에서는 누구를 가리키냐 그러면 두 감람나무를, 스가랴에서는 두 감람나무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총독인 수룹바벨은 왕권을 가진 자이고 여호수아는 예수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는 여기로 기록되어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가진 자입니다. 두 감람나무는 금물이라고 써 있기도 한데요. 그걸 흘리는 금빛 기름을 흐르도록 하고 계속해서 나오는 금빛 기름을 비워내는 일을 하고 있는, 금빛 기름이 나오니까 계속 비워서 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비워내고 있는 자예요. 그 감람나무가.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권세로 말미암아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을 공급해서 순금등대에 등잔대에 불꽃이 살아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죠. 만약 이런 기름이 충만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름만 사는 게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교회. 구약에서는 제사장과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레위기 21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자기 형제 중에 관유를 부으라고 그랬어요. 위임을 시켜라. 그 위임 예복을 입은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고 그 옷을 찢지 말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 관유가 뭘까? 관유로 구원받는데 제사장에게 관유는 올리브유에다가 향료를 넣어 보였습니다. 이것을 함부로 쓰면 그 백성에게서 끊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1절로 3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거룩한 것이다. 사람의 몸에 붙지 말라. 이 방법대로 이 같은 것을 만들지도 말라. 이는 거룩한 것이다. 거룩히 여겨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자는 그것은 이제 끊어지리라. 여러분, 백성에서 잘라버렸으면 누구만 받아야 돼요? 제사장만 붙는 기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성령 받으려고 할 때 성령 잘 받아집니까? 나도 성령 좀 받고 싶어. 그러죠? 아무나 성령 부어지던가요? 그러니까 이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달라고 성령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의 나라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성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여주는 방식으로 하는 건데, 이걸 사람들이 흉내내거나 자기들도 그냥 가지고 노는 것처럼 향이 좋으니까 쓰고 싶어서 허락하지 않았다. 백성을 잘라버리는 거죠. 구별된 자에게만 쓰게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을 가리키는데 아무나 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받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다르죠? 그거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도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사울의 머리에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입 맞추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사 그의 지도자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말씀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병으로 부은 그 기름은 성별되게 할 때 사용하는 기름입니다. 여기도 올리브유를 사용했습니다. 동일하게 제사장들, 대제사장들과 왕은 기름으로 성별을 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기름으로 구별을 했다. 여기서는 두 사람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죠. 똑같죠? 이 두 감람나무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냥 신약에서는 이 말씀만 들으면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한 거예요. 여기를 잘 못 이해하면 앞에서 쭉 들어왔던 것들이 다 뻥 가는 거죠. 한 번에 가는 거야. 잘 보셔야 돼요. 이 큰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 두 증인 두 촛대가 예언할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읽어보라고 분명히 그랬죠. 읽어본 사람만 복받을지어다.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복 못 받을 거야. 이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이 두 증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용한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 두 등대, 등잔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촛대라고 하는 말은 쓰기는 하는데 구약에서는 촛대라는 말을 안 쓰고요. 신약에서 이 촛대라고 바꿔놨어요. 그럼 이걸 강의하는 분들은 다 등잔대로 바꿔서 말씀해 줍니다. 근데 또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들은 촛대라고 계속해요. 그 말인지 알면서도 깝깝해 죽겠죠. 등잔대. 이들이 가진 권세는 성령의 불 받아 사람의 권위로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권면한 자들이었다. 두 증인은 원수인 사탄을 세력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할 뿐 아니라 사탄을 세력을 해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능력자들이죠. 성령을 계속 공급할 정도면 어느 위치인지 아시겠죠? 그냥 그 순금 등대 정도가 아니죠? 그들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사릅니다. 여기는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능력에서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증인이 이 땅에 많은 이적과 재앙을 권세를 받았어. 이들의 권세가 출애굽기 7장 17절로 21절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모세와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과 같은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훨씬 강력합니다. 이들이 가진 권세들은 이 두 증인들이 불신자들과 배교자들 그리고 사탄의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심판을 보여줄 자리인 것을 보여줍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 두 감람나무에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렸던 칼럼에 제가 그 밑에 써놨습니다. 그 외에는 그 아래를 상고보면 알 수 있다.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졌는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아무리 심한 학대와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지속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끝까지 구원을 외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이 두 증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계시로 받은 말씀으로 전해줘. 스가랴 두 감람나무 두 가지는 두 기름을 부음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고 강한 말씀이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를 증거해야 되는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행하시는 이를 위해서 선택받은 자임을 가르쳐줍니다. 온 세상에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그 주권을 행사하시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두 감람나무가. 그렇게 강력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 순금 등대에게 기름을 넣어줍니다. 거룩한 생명의 빛이 증거되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위해서 일하는 자. 10절에 온 세상에 두루 다니시는 여호와의 눈, 일곱 눈이라고 했죠.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으로 보시며 판단하시며 일하도록 부름받은 두 감람나무. 이들이 행할 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직전에 나타나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적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 재림이 아니고 영적 재림은 지금 벌써 성령으로 하셨어요.
성령 받은 자만 우주적 재림에 참여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이 땅에서 애곡하면서 멸망을 당하죠. 마지막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해서 사탄의 세력과 싸울 것입니다. 100일 자와도 싸울 것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당시에는 성전을 세우는 데 능력 권세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가까운 시기에 일어나서 행악자들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은 등잔 때 길을 부어 세상을 밝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줬다. 그렇죠?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셔야 될 일들을 말씀했냐. 스가랴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듯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람만이 모아서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쓰실 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두 감람나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두 감람나무는 아니죠. 선택받은 자 있겠죠. 사명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와 하나님 뜻을 따르는 헌신이 뒤돌아와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줘야 돼요. 물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오셔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해서만 두 감람나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어야 할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찾으셔서 저는 생명 다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제는 적당히 신앙할 시간이 하나님이 점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지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면 알게 되겠죠. 두 감람나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지금도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때 알겠죠. 그 사명을 가진 자는 그 일을 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알겠죠. 우리는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큰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 가운데 여러분 다 찾아 이 복된 진리의 길 따르기를 바랍니다.